다 같이 찬송가 250장, 찬송가 250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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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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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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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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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는 주님, 다 같이 이 시간 선교 단체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바른 신학으로 세워지고 시대를 이끌어가는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전문적인 선교사를 잘 양성하고 교회와 잘 연합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단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안에 거짓과 죄악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성도들의 마음에 도덕적인 바른 가치관이 자리 잡게 해주시고 불의와 불법과 타협하지 않고 공정과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축복의 교회로, 공의로운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우리 승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사춘기 청소년들을 장중의 발로 굳건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요동치듯 갈팡질팡하는 마음들을 붙잡아 주시고 잘못된 친구들과 어울려서 탈선과 죄악의 길로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이나 친구들과 마찰이 생기지 않게 해주시고 사춘기 자녀들의 마음에 샬롬의 평강이 충만해지게 해주셔서 우리 사춘기 자녀들이 그 사춘기 시절을 잘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춘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과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시편 40편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40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울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질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0편의 말씀을 오늘 나눌 텐데, 오늘 말씀 봉독할 때 자세히 읽으신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시편 40편의 내용은 앞부분의 내용과 뒷부분의 내용이 완전히 상반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이 전반부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송시의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11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의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비통하게 하나님 앞에 비탄의 내용을 호소하고 있는
비탄시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절부터 17절까지는 앞부분하고 전혀 다른 내용을 다루고 있죠. 특별히 13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은 시편 70편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거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 시편 40편의 말씀이 나중에 시편 70편의 내용하고 무리하게 서로 짜깁기를 했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너무 무리하게 결합시켰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표제어가 다윗의 시라고 분명하게 하나의 표제어로 통일되어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 시편 40편의 말씀은 전반부와 후반부가 따로 떼어져 있는 내용을 일부러 짜깁기 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하나의 명백한 한 편의 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앞에서는 그처럼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의 주제를 다루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어서 비탄의 내용을 다루게 되었냐면, 그건 바로 다윗의 파란만장했던 인생사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이 선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그의 인생은 평탄한 인생길이라기보다는 파란만장한 인생길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또 비탄한 현실 앞에 놓였을 때 지은 시가 바로 오늘 본문 시편 40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앞부분에서는 과거에 자신과 함께 하시며 그 비탄한 현실에서 건져주셨던,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는데, 이제 후반부에서는 하나님, 오늘 이렇게 내가 또다시 비탄한 현실 앞에 놓였습니다. 과거에도 그때에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이번에도 또 응답해 달라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촉구하면서 노래하는 시편이 바로 오늘 부분 시편 40편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간절한 부르짖음과 이 호소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깨달아야 될 영적인 교훈이 뭐냐면, 첫째, 이 세상에서는 그 누구도 영원한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인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자랑이 다윗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인물 가운데 모세보다도 더 좋아하는 인물이 다윗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종대왕을 좋아하는 것 그 이상으로 몇 배는 더 좋아하는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인생은 평탄한 시절보다 거의 대부분이 파란만장했던 고난의 시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좀 폈다 싶으면 또다시 고난이 닥쳐오고, 그 고난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서 좀 이겨냈다 싶으면 또다시 환란이 밀어닥칠 정도로 한평생 내내 바람 잘 날 없었던 험난한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뿐입니까? 오늘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도의 차이만 다를 뿐이지 다윗의 인생과 우리의 인생은 똑같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평생 기도 제목이 안 터져 나올 때가 있었습니까? 조금 이 기도 제목 응답받았다 싶으면 또다시 기도 제목이 터져 나오고, 이 고개 넘었다 싶으면 또 다른 고개를 넘어가야 되는 첩첩산중과 같은 기도 제목이 계속해서 밀려오는 것이 바로 파란만장 우리의 인생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응답을 받아서 막 좋아하고 기뻐하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간증했는데 어느 날 또다시 밀려오는 고난 앞에서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겉으로 볼 때는 정말로 행복해 보이고 겉으로 볼 때는 정말로 남부러울 것 없이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속속속히 들여다보면 말 못할 고민이 있다는 것이죠. 다들 남부럽지 않게 살 정도로 엄청난 부자들도 고난이 있습니다. 아무리 떵떵거리는 권력을 가진 권력자 할지라도 권력자들도 그들의 가정사를 돌아다보면 다 말 못할 고민과 역경이 있는 것입니다. 즉 행복도 잠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제 39편에서 어떤 내용을 살펴봤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뭘 기도했지요? 자신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인지 알게 해달라고, 자신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 단명할 수도 있는 그림자와 같은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아무리 평화를 누리고
번영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권력을 누리고 부귀영화를 누려도 여러분 어떤 도구들인지 간에 내구 연한이 있는 것처럼 쓰다 보면 다 닳아서 고장나서 못 쓸 때가 오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화, 번영, 행복, 부귀영화, 건강 다 언젠가 한순간에는 다 연한이 있고 종말이 있어서 끝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평화와 번영을 누릴 것처럼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두 번째 교훈. 다윗처럼 과거에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말고 다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 다윗이 과거에 힘들었었던 고난에 있던 그 시절을 생각하며 기억한 겁니다. 자기가 그 과거에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셔서 자기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 이 기가 막힐 운동이와 수렁에서 옛날에도 과거에도 그때도 건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좀 구해 달라고 오늘도 좀 건져 달라고 잊지 않고 옛날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인간이 겪는 고난도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평탄했다고 해서 오늘 또 평탄한 거 아니죠. 어제 고난했다고 해서 오늘 또 평탄하고 다시 회복되는 것도 아니고 어제 오늘 다르고 오늘 내일 다르고 늘 언제나 다르면서도 또다시 반복되는 것은 바로 고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언제나 반복적으로 밀려올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고난의 태풍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건 뭐냐면 고난이 반복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도 반복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잊지 않는다면 하나님만 잊지 않고 간절하게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과거에도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함께 하시고 내일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과거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건져 주셨으면 오늘도 건져 주실 것이고 내일도 건져 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가 막힌 일을 당해서 환난과 고난의 늪에 빠졌을지라도 하나님만 붙들면 솟아날 구멍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가 막힌 어려움에 처해서 황망한 일을 당해서 멍하니 도대체 어떻게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막막한 현실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만 잊지 않고 의지한다면 다 해결될 수 있는 실마리를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현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기가 막히게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기가 막힌 하나님이죠.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했는데 우리 5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 자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여러분 기적이 뭡니까? 기가 막힌 어려움을 기가 막히게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가 막힌 막막한 현실을 만났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여러분 기가 막히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기가 막히게 해결해 주신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런 기가 막힌 기적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간증의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그 모든 간증의 역사를 다 합치면 뭐 얼마나 이 세상에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해결해 주신 역사가 많이 있겠습니까? 바라옵고 우리 모두
기가 막힌 비탄한 현실을 만났을 때 절대로 절망하며 낙심하지 마시고, 아무리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지라도 기가 막히게 다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을 붙잡고 구원의 하나님과 날마다 승리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8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이 다윗은 주의 뜻대로 행한 것을 즐길 정도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뭡니까?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하시면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라고 하면 긍휼히 여기고, 섬기라고 하시면 섬기고, 겸손하라고 하면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즐거워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계명대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의 심중에는 주의 법, 즉 주의 말씀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에 주의 말씀이 가득하니 여러분 어떻게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이 심중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있는데, 이 히브리어 단어가 원래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내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다는 말은 내 내장 안에 가득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장 안에 이 주의 뜻, 주의 말씀이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시켜야 내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윤리와 법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소화시켜서 내 마음에 가득하니, 내 내장 속에 가득하니 여러분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살아가는 열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는 기가 막힌 환난이 닥쳐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단순히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내 것으로 소화시켜서 이 심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가득 찬 말씀의 꼴을 먹는 삶을 살아가야 그 인생이 기가 막힌 응답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을 즐거워할 정도로 주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기가 막힌 기적의 응답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구원받는다면 내 이성과 내 뜻대로 또한 내 능력의 한계 안에서만 구원받고 내 한계 안에서만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응답을 받는다면 여러분 내 이성과 내 생각과 능력을 초월해서 기가 막힌 응답의 방법은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내 생각대로만 구원받으려고 하니까, 내 생각대로만 해결을 받으려고 하니까 이 생각이 울타리 안에 갇혀서 이 방법대로만 구원받을 수 있으니 방법이 없는 겁니다. 방법이.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되기를 원하며 살아가면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무궁무진 무한대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무슨 뜻대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심중에 말씀의 꼴을 가득 채워서 말씀을 내 내장 안에 가득 채워서 말씀을 잘 소화시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기가 막힌 뜻대로 해결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내 것으로 소화할 수 있을 정도로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즐겁고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주의 말씀대로 주야로 날마다 살아가는 코람데오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앞으로 아무리 기가 막힌 고난과 수렁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기가 막히게 건져주실 하나님을 만나서 날마다 기가 막힌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이 풍파많은 세상 살아가다 보면
참으로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 당하고 기가 막힌 현실 앞에서 망연자실할 때도 있고 도저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막막한 일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도 다윗처럼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이 즐거운 삶이 되어서 주님을 향해 부르짖을 때 기가 막힌 기적의 손길로 저를 건져 주시옵소서. 저희의 발을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고 반석 위에서 담대하게 걸을 수 있도록 날마다 기가 막힌 견고한 인생길로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기가 막힌 기적의 손길로 건져주시기를 사모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너로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오늘은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승리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일평생 기가 막힌 인생의 웅덩이와 수렁에서 반드시 건진받을 수 있도록 기가 막힌 기적의 손길로 날마다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주의 뜻대로 사는 삶의 즐겁고 행복한 인생길 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의 꼴을 날마다 먹으며 내 것으로 완전히 소화해서 저희들의 심중에도 날마다 주의 말씀이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전수들 모두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의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일이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날마다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받는 무한대 응답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 제단 쌓는 분들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때마다 간절한 부르짖음의 귀를 기울여 주시고 새벽마다 기가 막힌 기적의 손길을 체험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기적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신앙 부흥성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김호선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특별히 기도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실 때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기도 응답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3일 동안 받았던 그 많은 은혜들 소중하게 간직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